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벌을 내릴 때 잠잠히 받아라 그랬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매를 맞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엎드려서 때리는 매를 다 맞듯이 그렇게 맞으란 말이 아니고 죄인은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죄를 지은 줄 알고 주여 맞습니다. 제가 매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는 매다라고 믿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신뢰하며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 다물미 신뢰인 것을 신뢰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가 늘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증거됩니다.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그래요. 제 눈앞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왜 보여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망을 얻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구나.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없어져야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 우리의 진멸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레미야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우시니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복음서가 가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리라. 지금 벌레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면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바라는 자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리란 예수님을 예언으로 듣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면서 믿는 자 똑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릴 때 대든다거나 도망가거나 그것이 아니고 또 제3의 손이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그러지 말고 잠잠히 그 매를 한 대 두 대 맞으면서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말 타고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질할 때 도망가야 된대.
말은 빠르죠. 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멀리 도망가야 된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타깝구나. 내가 더 빠른 짐승으로 너희를 쫓아가게 한다. 멀리 가면 그 멀리 간 만큼 쫓아갈 것이고 빠르면 빠른 대로 따라갈 것이고 내가 내 자리를 바다 끝에 펴고 음부에 펼지라도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깊은 데 있든지 주께서 거기 계시며 이게 내가 어려움에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주께서 도우신다고 거기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가봐야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피하여 도망갔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면 더 두려운 일이지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라도 그 두려움 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건져주시죠. 이게 바로 요나 사건에서 확실해집니다. 요나가 도망간다고 갔는데 아이고 그 바다에 주님이 계시네요. 바다의 풍랑을 막 일으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버틴다고 던지라고 그랬어요. 애나 죽어버린다고. 물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바다 밑바닥까지 가봤더니 상상이나 됐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거기가 음부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봤더니 지옥 문이더라. 와 무서운데 거기서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고래밖에 없다 그랬죠. 물고기. 왜냐? 물고기가 어류가 아니라 물에 사는 고기예요. 우리는 물고기 뭐 어류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분류하는 법은 200년도 안 된 거고 원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분류했어요. 육고기, 물고기 이렇게 아시겠죠? 물고기 중에 젖먹는 애. 그래서 포유라고 한 거예요. 폐호흡을 하는 짐승, 고래. 이 아가미 호흡을 해버리면 공기를 바로 피로 피고해서 바꿔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숨이 없어요. 공기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없어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폐호흡을 해야 우리 인공호흡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쓸먹을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습기 차고 뜨겁고는 그 다음 문제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폐호흡하는 짐승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어부들 내지는 해양 항해에다가 표류하고 파손된 사람들의 증언에 고래를 잡았는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그런 신문도 나왔어요. 얼마나 있었냐 했더니 기록에 따르면 이틀 동안 고래 뱃속에 살아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고래로 하나님이 쫙 요나를 먹었어요. 소화가 안 난 어느 지점에 머물러 두고 공기에 폐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말이에요. 고래 뱃속인데 자기가 수월 지옥 앞에까지 갔잖아요. 이 모든 거는 요한의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고래를 비유컨대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간 것 같다.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쫓아보내서 말 안 되니까 죽기는 하겠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쨌건 사람들이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쫓아왔더니 도망간 1000사람이 도망을 가고 5명이 꾸짖으니까 남은 애들이 다 도망가고 자, 우리 말 타고 도망가자 하고 1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추격병을 하나님이
5명, 한 사람, 뭐 몇 명 보내지도 않았어. 그랬다 왔더니 죽고 더 흩어지고 해가지고 4명 남은 거예요. 그걸 비유하기를 산꼭대기에 요만한 깃대 하나 솟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세운 기치라고 할 때는 깃발이 높게 솟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온다는 의미, 저기로 가면 된다고 보고 온다는 의미의 깃대지만, 여기서 깃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얇게 남았다는 말입니다. 예, 요거밖에 안 남았다고요. 사람 한 사람은 뼈다귀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전체 수가 이만했는데 뼈다귀 하나 남고 봉 하나 남은 것처럼 이렇게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뭐하러 도망을 가냐 이 말이죠. 차라리 매 맞고 있었으면 큰 나무만큼 이렇게 한아름 남았을 건데, 한아름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갈대같이 젓가락같이 요만한 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요나 이야기로 충분하지요. 예레미야 26장에 3절 이하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야 이제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런 복이 있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는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너희를 돌봐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은 10,000을 쫓고 20배, 100배 강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말 안 들으면요,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1000대1로 망한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쫓아도 1000명이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 1000대1. 그러니까요, 100대1로 이길 싸움을 1000대1로 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받을 형벌과 그 괴로움과 수치가 이런 겁니다. 1000대1로 졌단다. 1000명이 한 명한테 졌단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죠?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귀신 하나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1000명의 무리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기고,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집단이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명령하니까 싹 나오고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 5이 100을 쫓아요. 귀신으로 하자면 2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는다. 100명이라도 적군 10,000을 쫓아요. 다윗에게서 보잖아요. 다윗에게서. 봐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하고 1대1로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려 놓으니까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저쪽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블레셋 백성이 도망을 합니다. 골리앗 하나 떨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윗 혼자한테 도망을 가요. 요나단도 보세요. 요나단하고 병기된 자가 블레셋 진지로 들어갔어요. 진지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도대체? 몇 백에서 몇 천. 옛날 전쟁이 1000단이니까 보통 엄청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가가지고 뭐 1대 1000 이상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제압을 당한 게 아니라 이기고 진격하여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벌써 20명을 죽였대요. 둘이서. 그리고 계속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저게 뭔 일이냐 하면서 알아본 다음에 출동을 시켰다고요. 그동안에 계속 죽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또 난리 안 하고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정말로. 너희가 의롭고 순종하면 내가 100대1의 싸움에도 이기게 해준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너희가 1000이고 대적이 1이어도 진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의로운 자가 피켓 하나 들고 길거리에서 수천을 상대한 거 보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수만의 비난을 혼자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레위기 때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곧 다시 보여줄 겁니다. 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기회를 지금 얻고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요, 기회를 주면서 때리지 끝이라고 때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로 매는 사형 선고가 하나님 말씀에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매를 때릴 때 사형 선고로 매를 때리는 적은 없습니다. 매는 매고요, 사형은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징계를 매로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로 하고 탕자 비는 어디다 쓸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보십시오. 형님도 못 막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에 가장 힘을 가진 이 동생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버지 다음에 권위자가 형님인데, 그 형님이 아버지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형님은 형님이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나는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물론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형님한테도 사과해야 되겠고 잘해야겠죠. 그러나 이 아들의 복권은 아버지한테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그가 매를 때릴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려고 매를 때리시는 걸 하면 잠잠히, 그러니까 사형 선고하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게 좋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다 정말 아버지를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지만, 먼저 기다림이 시작된 자, 잠잠함 생활을 먼저 주님 앞에 시작하고자,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자 우리가 나왔습니다. 들었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람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의 신뢰가 내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가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